마가복음 7장.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부정하게, 즉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빌미삼아 비난하려고 하였다.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장터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을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컵, 주전자, 놋그릇, 긴 의자를 세척하였고 이와 같이 많은 관습을 물려받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꼭 집어 잘 대언한 기록이 여기 있다. 그가 대언하기를,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지만 정작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며 이들은 인간이 만든 율법을 교리로 가르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팽개치고 인간의 전통만을 고집한다. 너희는 주전자와 컵을 너희 관습에 따라 세척하며 온갖 전통적 관습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잘 거부하면서 너희들 조상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라고 모세가 말하였지만 부모들이 자식에게서 받은 유익한 것들은 모두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자식들에게 너희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들을 그렇게 유도하였다. 너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외부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없으나 오직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만이 사람을 더럽힌다. 귀가 들리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해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우화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외부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은 너희들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관을 거쳐 배설되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은 그렇게 깨끗이 처리된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사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적질, 탐욕, 사악함, 사기, 세욕, 간교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있다.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은 감추어질 수 없었다. 그때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영에 홀린 한 여성이 이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성은 그리스인이고 수로보니게 민족이었는데 딸아이의 악령을 몰아내 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께 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 강아지도
어린아이의 음식 부스러기를 식탁 밑에서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내 믿음이 충만하구나. 내 길을 가라. 악령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딸아이에게서 악령이 나갔고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다시 두레와 시돈 지역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 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환자를 손으로 만져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군중들을 피해 옆으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환자의 귀에 대셨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 환자의 혀에 대셨다. 그러신 후 하늘을 보시면서 숨을 돌리시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예바다, 즉 열려라 라는 의미이다. 즉시 그 환자의 귀가 열렸고 어눌하던 혀도 풀려 정상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명하셨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실수록 그들은 더 많이 퍼뜨렸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치는 알 수 없었으나 경탄하며 말하였다. 저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다.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셨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들이 나와 3일을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아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내가 저들을 그대로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절할 수도 있다. 저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시자 제자가 예수님께 답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저 많은 군중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답하였다. 7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명하시어 사람들이 모두 풀밭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7개의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 빵을 쪼개시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 앞에 차리며 식사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또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물고기도 사람들 앞에 차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로 7광주리가 가득 찼다. 식사를 한 군중의 수가 대략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군중을 해산시키신 후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 일부러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하였다. 이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셨다는 표적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의 영이 크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왜 이 세대는 표적을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출발하셨다. 이때 제자들이 깜박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 배에 남아있는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나름 추측하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라 추측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강백하구나.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광주리를 부스러기로 가득 채웠느냐? 제자들이 답하였다. 12광주리요. 또 내가 4,000명을 빵 7개로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큰 광주리로 몇 개 정도 남았느냐? 제자들이 답하였다. 7광주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후 예수님은 벳사이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 보이는 것이 있는지 그에게 물으셨다. 그러자 그 맹인이 올려보며 말하였다.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자의 눈에 손을 대신 후 위를 쳐다보게 하셨더니 이제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라.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마을을 벗어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대언자 중 한 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여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그러신 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장로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지만 3일 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하도록 종용하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보신 후 베드로를 질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만 신경 쓰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득이 있겠느냐? 아니면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음란하고 사악한 시대에 누구든지 나 예수와 내가 한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오시는 날 인자도 그 자를 수치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